신약 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 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품고 살죠.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보면 행복해지는 그러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사랑하는 친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마음속에 보기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불행한가?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고,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행복과 불행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자기가 만드는 것이죠.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워하는 사람은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정말 보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가족 휴가를 다녀왔는데 가기 전부터 가끔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휴가 어디로 가십니까? 목사님들은 휴가를 도대체 어떻게 보내십니까? 뭐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다 비슷하죠. 저희 딸이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 일을 시작해서 이사도 했고 해서 저희 딸 가족을 보고 왔습니다. 딸 가족을 방문해서 좋은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사랑해 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울의 마음 속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의 마음 속에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로마의 교회는 있지만 로마 교회 교인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죠. 로마에 교회가 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러면 내가 로마에 가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내가 한번 꼭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8절 말씀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소문을 이미 다 듣고 있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 내가 로마에 가지도 못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가 되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로 귀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예수님 믿기가 참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로 귀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한 사람 전도하려면 정말 힘든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누군가 이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믿음의 향기를 보여주어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 이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을까?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영혼인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죠. 교역자들과 또 많은 직분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교역자들과 성도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쉬지 않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우리가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신다.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어떤 사탕 발림에 그러한 인사치레를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내가 너희를 내가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다라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한단 말이죠. 사랑하니까. 그렇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을 오랜만에 한번 만나 뵌 적이 있었는데 같이 식사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모르셨죠?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아니 권사님, 제가 이 교회를 제가 지금 떠난 지가 몇 년인데 아직까지 저를 위해 기도합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다면 당연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지금 떠난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는데 아니 아직도 저를 기억하고 저를 위해 기도하신단 말입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뭐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다시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 진짜요?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정색을 하시고 아니 그럼요. 제가 목사님 위해서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거쳐간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바로 서서 말씀을 바로 전하고 목회를 잘하면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권사님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스쳐간 제가 거기서 담임 목회를 한 것도 아니고 부교육자로 있었지만 그 교회를 스쳐간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한 번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는 어렵거든요. 자,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끈들이 이어지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여기에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만났을 때,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라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참 뿌듯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교역자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자주 연락을 하죠. 연락을 하지만 또 그걸로 만족이 안 되잖아요. 또 우리가 만나서 직접 보고 싶은 거죠. 로마서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아직 만나본 적이 없었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고 또 그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좋은 길 얻기를 간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주 전화를 하죠. 안부 인사를 묻고 또 문자도 보내고 또 사진도 보내고 동영상도 서로 보내고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그걸로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1년에 한 번은 꼭 보자. 1년에 한 번은 꼭 보자. 그래서 가족들이 다시 리유니언해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죠.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좀 계셨죠.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가 조금 풀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그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가 이제 좀 오픈이 돼가지고 오랜만에 몇 년 만에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한국 한번 가서 가는 것도 힘들고 가려면 비행기 값도 비싸고 가려면 또 코로나 검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워요.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한번 뵈려고 어떻게든 갔다 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내가 너무 보고 싶다. 어떻게든 내가 한 번은 꼭 가리라.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만나서 무엇을 하기를 원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신령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 안에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은 로마는 어떤 도시입니까?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죠. 거대한 신전들이 있었고 웅장한, 지금 가게 되면 웅장한 성당이 있고 성 베드로 성당이 있고 또 그 유명한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 있고 찬란한 문화의 유적지가 많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럽을 여행한다, 로마를 방문한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목적으로 가겠습니까? 거기를 왜 가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유적지들을 보고 거기에 있는 건물들을 보고 거기에 있는 문화를 보고 그것들을 관광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스위스의 알프스나 이런 좋은 자연 경관들을 보기 위해서 방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던 것은 어떤 건물을 보거나 어떤 자연 경관을 보거나 어떤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던 그 유일한 목적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 거기를 갑니까?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곳에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또 너희를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로마 방문 목적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피곤하니까 쉬러 가는 것도 아니고 심심하니까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들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 우리의 돈, 재물을, 우리의 열정을 우리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들,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들, 재물이나 우리의 모든 은사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것을 왜 하는가? 내가 여기를 내가 왜 가는가? 분명한 목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 그것은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그는 도대체 로마에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2절에 보게 되면 서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로마 방문의 목적은 믿음을 서로 나누기 위한 영적인 교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교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신령한 영적 교제는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그동안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께 내 앞으로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의탁하고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고 이것을 전도라고 해요.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서로의 신앙을 나누는 거죠. 이것도 간증이죠. 간증이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면서 로마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또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이러한 복음의 사역들이 열매를 거두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서 무엇을 합니까?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가 신령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느 곳에 방문했을 때, 우리가 가정에 갔을 때, 또 친구를 만났을 때, 거기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이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방문을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한 번에 해서 모든 일이 쉽게 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중요한 일일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시간이 딜레이되고 연기되고 지체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방해물들이 많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한 번에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한 번 해서 안 되면 다시 시도하는 것이죠. 한 번에 쉽게 되는 일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별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에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방문을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고 또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러한 반복해서 계속해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빚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빚이 있었어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눴는데, 하나는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이고, 그 외에는 이방 사람,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이방 사람. 그러니까 구약의 관점에서 그렇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눴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불렀어요. 이방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지혜 있는 자는 이제 헬라인들이죠. 특별히 그리스 사람들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이 발달했고 자신들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을 이제 지혜 있는 자, 야만인 하게 되면은 문화의 밖에 있는 사람들,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란 그런 뜻이죠.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 지식이 없는 자라는 그런 뜻이죠. 지혜가 있으나 지혜가 없으나 그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자신이 받은 이 큰 은혜를 혼자만 가지고 있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나누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늘 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또 아가야 지역, 그리스의 남부 지역, 또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의 북부 지역 등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그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모르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감,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의 빚이 있어요. 우리가 멀리 아프리카나 또 멀리 남미나 가서 복음을 전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죠.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가까운 가족, 친척과 이웃들에게는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이 굉장히 높아요. 꿈이 굉장히 커요. 그러나 현실을 보게 되면 어때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막 로켓을 타고 지구 밖을 넘어서 달나라를 넘어서 막 태양계를 지나서 우주로 막 날아가는데 우리는 지금 이 집의 한 방 구석에 앉아서 지금 있잖아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이상은 너무나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 방 청소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방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 집 앞마당을 깨끗이 청소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집 구석은 엉망으로 해놓고 자기 집 마당은 엉망을 해놓고 밖에만 돌아다녀 봐야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 한국에서 하는 말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나가서도 샌다. 별거 없어요. 멀리 가서 돌아다녀 봐야 별거 없단 말이에요. 자기 가정에서부터 자기 직장에서부터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세계 선교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 28장에 보게 되면 그가 로마에 가게 돼요. 로마서 1장에 있는 이 간절한 소원을 그가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됩니까? 자유인의 모습으로 멋진 그런 신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죄수의 신분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직 형을 받은 것은 아니고 이제 미결수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로 가게 되죠.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저것을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저것을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지금 있는 여러 가지 형편들이 걸리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꿈을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그 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내려놓게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것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걸 내가 내려놔요. 포기해요.
바울이 로마에 갑니다.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로마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에 가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도 마다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마침내 그의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내가 싫은 사람 마음속에 가지고 그 사람, 내가 싫은 사람 생각하면서 그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갈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돼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돼요. 그것이 참 신기한 일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이 살만한 곳이 돼요. 그러나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세상 살기가 싫고 세상이 너무나 그냥 지긋지긋한 곳이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함께 섞여 있어요. 세상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함께 섞여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미워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그의 마음속에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물도 마시지 않겠다, 음식을 먹지 않겠다 결심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그들보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 로마 교회 성도들, 그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결이에요. 신앙의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자주 전화도 하고 자주 사도 바울처럼 편지도 쓰고, 요즘은 뭐 길게 편지를 쓸 필요가 없죠. 그냥 문자를 보내면 되니까 문자도 보내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방문도 해서 얼굴도 보고 서로 함께 시간도 보내고 서로 영적인 교제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가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성도들, 우리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꼭 가족만 우리가 사랑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 우리가 사랑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우리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함께 만났을 때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서로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서로 간증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꿈과 비전들을 주셨는지 함께 쉐어하고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그렇게 했어요. 로마서에도 기록을 했지만 또 로마에 가서도 성도들을 만나서 그런 모든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을 허락하시고 로마로 그를 인도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향한 열정을 주시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인하여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그들을 얼굴로 보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들을 신앙 안에서 격려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이름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